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앞서 에밀리 전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처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 그는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릴까 근심이 된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한 사람들 있었죠. 예수님을 따라보려고 한번 나왔다가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한번 따라보려고 나갔다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보면요, 이런 부자 청년과 같은 이들, 따르려고 하다가 따르지 못한 이들은 그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같은 이들은 그들의 생업의 전부인 고기잡이 배를 해안가에 내버려 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들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질문할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질문했겠죠. 마태와 같은 이는 세리였어요. 세금을 걷는 일이 직업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당시에 세리가 되려면요, 마치 경매와 같아요. 사립 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로마에서 원하는 금액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돈으로 그 세권을 사는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경쟁해서 이긴 사람이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몫을 재투자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았으나 그런 사람이 세리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질문하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셀로신 시몬 같은 사람은 힘을 길러서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된다라는 거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칼과 창을 연마하고 그런 사람들, 군사들을 기르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따르고 싶습니다.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럴 수 없는 걸 내려놔야 돼요. 그럴 수 없는 걸 내려놓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지, 그런 희생과 각오 없이 따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편하게 취미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대면하여 따르고 싶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요구한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도 바울도 그에 못지않은 사람이죠. 그가 내려놓은 것만 해도 수십 가지. 그가 내려놓은 거를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질문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한 가지를 얘기를 해주죠.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비밀이 있다.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 미스터리. 비밀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해서 얻을 수 없는 지식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지식은 공부해서 얻을 수 없는 지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주 회사나 기관에서 1급 비밀, 1급 기밀은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죠. 그렇죠? 정말로 그것을 권한이 있는 자가 알려줄 때에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세상에서 되어지는 비밀을 알고 있는 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알려주는 것, 그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비밀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 그에 비해서 너무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따라 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비밀한 것이 우리가 가질 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죽은 사람을 잠자는 사람들로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잠을 자기 위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깨어날 때가 있으니 깨어날 때까지 쉬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깨어날 때를 위해서 잠자고 있는 상태가 죽어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이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선 사람들은 그러한 잠을 자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뭘 위해서요? 깰 때를 위해서. 깰 때를 위해서 잠을 자는 그러한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죽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 있는데, 아이들, 엄마, 아빠, 그게 죽는 게 뭐야? 죽는 게 뭐야? 죽는 게 뭐야? 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몸과 영혼이 헤어지는 것이다. 몸과 영혼이 합쳐져 있다가 합쳐지면 살아가는 것이고 분리되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몸은 땅으로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지금 죽음, 그 몸이 땅 속에 들어가서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 상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 상태, 깰 때를 위해서 자고 있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따라간 사람들은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한 대로 올 때 그냥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하늘에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할 때 영혼들을 데리고 온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자고 있는 몸과 다시 만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입으셨던 몸처럼 변화시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부활조차도 왜 그런 모습으로 창자국과 못자국 난 그대로 몸을 그대로 입고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변화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몸이 다시 만나서 예수님과 같은 몸, 그렇게 변화되도록 하는 것을 미리 첫 열매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는가? 이건 다 우리와 연관된, 앞서서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죽음은 공포스러운 현장이 아니다. 형벌의 자리가 아니다. 죽음은 몸은 잠시 쉬는 것이요, 영혼은 주님 품에 갔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와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다시 합체되어 부활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그 공포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왜냐?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콜로세움의 원형 극장에 서서 사자밥이 되든지 아니면 화형을 당해서 불태움을 받든지 순교를 각오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럴 때 로마 황제가 예수님 있는 이 일들을 스탑하도록 할 때 휘둘렀던 강력한 무기가 뭐냐? 너 죽을 거야, 이거였어요. 죽기 싫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해라. 죽기 싫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 이걸 무기로 삼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회유하고 그들의 걸음을 중단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이 비밀을 바울이 알려주면서 이 비밀을 가진 이들은 그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그 비밀을 알려주고, 이 비밀을 마음에 품은 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겠다고 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비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비밀을 마음에 가진 사람들은 기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소집할 때 긴 나팔로 웅 하면은 다 소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처럼 큰 뿔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때가 있는데, 이 비밀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려요. 그때를. 자신들을 죽어있는 몸을 깨우는 소리, 영혼들을 향하여 이제 주님과 함께 저 땅으로 내려가야 될 때다 하고 하는 그 소리를 알리는 소리, 그 나팔 소리를 이 비밀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라도 마찬가지죠. 몸과 영혼이 합체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이미 몸이 떨어져 영혼은 따로따로 있는 선조들 다 포함해서 이 소리는 자고 있는 자들을 다 깨우는 소리가 돼요. 흔들어 깨우는 소리. 그래서 이 마음에 품은,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귀를 거기에 기울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는지를 기울여진 거죠.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로 모여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져 있는 모습이 없을까 생각하며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언제 들리는 말씀이 들리는가 해서 예배로 모여서 계속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기 위해서 깨우는 그러한 거룩한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울릴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를 위해서 예비적으로 모여서 예비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예수님이 결혼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은 식이 열리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신부 보고 이렇게 식이 진행이 되면은
사회자가 이렇게 소개할 때 여기서부터 저까지 이렇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연습을 시키죠. 신부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움직이게 되는데 수많은 예식을 준비하는 웨딩 플래너들과 사진 작가들이 신부들이 결혼식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위가 무엇인가를 꼽았는데 어떤 신부들이 실수를 많이 하느냐? 연습을 하긴 했는데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흥분이 돼가지고 사진 찍을 시간도 안 주고 그냥 불이 나게 저 앞으로 빠르게 걸어서 가버리는 신부가 있다. 반대로 웨딩 드레스에 걸려가지고 넘어질까 너무 조심한 나머지 앞에서 기다리는 좀 하객도 보고 신랑도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땅만 보면서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신부가 있다. 좋은 사진 하나 건지려고 막 사진 작가들이 대기를 하면서 찍으려고 하는데 너무 아래만 쳐다보면서 걸어가는 신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신부들의 모습들처럼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쫓겨서 허둥지둥 빨리빨리 그거 쳐다보고 그냥 걸어가느라 거기에 급급해가지고 정작 바라봐야 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실 때를 준비하시고 오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허둥지둥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는 신부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 쳐다봐야 되고 이걸 기억해야 되고 이렇게 걸어가야 돼 하고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넘어질까 두려워서 자꾸 땅만 바라보면서 바닥만 바라보면서 내 안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내 통장의 잔고 내 안에 찾아온 현실 이것만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느라고 정작 바라봐야 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다가 그러면 안 돼.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돼. 저걸 쳐다보고 가르쳐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리허설을 시키고 예행 연습을 시키는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이 잘 된 이들은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긴장하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떠올리며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임금이 아들 결혼을 시키면서 이제 결혼 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손님들을 불러 모았는데 유독 한 사람을 쳐다보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와서 앉아있더라. 그래서 물어보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라. 나가라. 그러면서 거기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당시 유대 왕실에서 혼인 예식을 할 때는 손님들을 초청할 때는 주인이 직접 예복까지 보내요. 초청을 할 때 그냥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입어야 될 예복까지도 다 준비시켜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정작 허둥지둥 오느라고 보내준 예복을 입을 생각을 못하고 까마득히 입고 있다가 아이고 맞지 가야 되지 해가지고는 자기가 입던 옷 그대로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임금에 대한 큰 결례를 범하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안 된다. 가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은혜의 옷 십자가를 통해서 의의 옷을 지어 입었으니 그 의의 옷을 입고 죄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그렇게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딱 그렇게 서야 되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세상살이 씌어서 허겁지겁 그렇게 살다가
막상 그때가 돼가지고 불이 나게 뭔가 허둥지둥 갇혀 있지 못하고 서는 그 모습대로 서면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임금이 그렇게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자 그러시면 기도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 있다가 맞이해야 되는 것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한 것처럼 너희 발을 씻기고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섬김의 옷을 입고 그런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요.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순종의 옷을 입고 섬김의 옷을 입고 그런 말씀하신 옷을 입고 준비한 예복을 갖춰서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따르기 위해서 연습하고 기다리는 중에 나팔이 울릴 때 그렇게 그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은 그런 건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러고 있다가 그 자리를 만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내가 잠들어 있는 자리가 없는가? 예복을 놓아놓고 입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는 자리가 없는가?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 가야 될 귀한 자리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억하시고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여 내 예복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렇게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 준비를 지금도 계속해서 예행 연습을 해가며 그 옷 매무새를 가다듬을 갈 때 우리 모두가 나팔이 울릴 때 준비된 예복을 꺼내어 입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간직하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